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의 갈보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주의를 맞아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분노사회라는 말이 있고 진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때로부터 진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울과 자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층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전체 우울증 환자에서 20, 30대 청년 비율이 26%였지만 2023년도에는 36%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울증과 더불어 늘고 있는 것이 자살 상담 건수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상담 건수 중에서 20, 30대 비중이 53%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서는 자살 상담의 그 이야기 중에서 비중이 39%였지만 24년도에는 53%나 높아진 것이죠. 10여 년 전부터 분노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우울과 또한 자살에 대한 수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와 슬픔, 죽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청년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노년의 사도가 그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하죠. 그 나에게 넘치는 이 기쁨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요한이 이처럼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어준 이름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야고보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의미는 흥분, 분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가 가득했고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었던 것이죠. 이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9장 53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불태워 죽입시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처럼 대해주지 않는 그 모습에 화가 난 겁니다. 왕이 가는 길을 너희가 막으면 안 되고 왕이 가는 길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건 너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너희가 막느냐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함으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노년의 시기에는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은 죽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쁨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이었습니다. 낮아짐이었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기쁘다,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한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기록한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만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발 씻는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자리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때 짧은 시간 모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요한이 어머니를 모신 다음에 30여 년이 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며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야 됐습니다. 자신은 마리아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됐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이름을 날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있어야 했던 것이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 마리아를 섬기느라고 전도연도 갈 수 없었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그때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건이 기억난 것이 아닐까요? 오랜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 것이 아닐까요? 섬김을 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한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의 변화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세족식에 대해서 기록할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긴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모두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씻은 다음에, 씻김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 다음에 예수를 배반하고자 그 성찬식의 자리를 떠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씻겼겠습니까? 너의 그 악한 마음, 벌이라는 마음으로 씻겨주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도록 씻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를 그 가룟 유다가 저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의 사랑의 섬김을 배반하고 문 밖을 나간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다가 그 섬김을 받고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낮아지러 왔고 사랑하러 왔으며 섬기러 왔던 것을 말씀을 실천한 그것에 기쁨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렸었던 것이죠. 상대방의 변화에 기쁨의 유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기쁨이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랜 시간 제자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힘들었던 그 마음을 누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보냈던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섬기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를 섬길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섬기면서 그러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얘기한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요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상대방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슬픔과 좌절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상대방의 변화에 있지 않고 내가 섬기는 그 행위, 그 낮아지는 모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보셨던 그 사랑의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봅시다.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내가 언제까지 섬겨야 되느냐,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나 부모를 대할 때에나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는 만큼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섬길 수 있는 것에 나의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의 수고와 대가를 상대방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회사나 대학이나 내가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맙시다.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낮으며 섬길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발견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낮아지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분노는 사그라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섬김을 저는 예담교회에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태국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 성도님들께서 힘써 헌금을 통해서 목적 헌금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로해 주셨고, 또한 자신의 시간을 내서 청년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에서 봉사해 주셨고, 또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 청년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배운 대로 청년들이 또한 아이들을 섬기고 교사 자리로 가고 봉사의 부서로 가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섬김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 예담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해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섬길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사랑하며 섬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더디더라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낮아짐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상대방이 사도 요한처럼 변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섬김을 통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상대방의 변화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첫째 주일 보내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섬긴 자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